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을 해보신 경험들이 모두 있으시죠? 누군가를 환대한다, 누군가를 맞이한다 라는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서로를 환대하고요, 수요밤 예배 때도 서로를 환대하고 격려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환대를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환대할 때에 어느 정도 친분이 있거나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환대를 잘 합니다. 반면에 아예 친분이 없거나 일면식이 없거나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어떤가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잘 환대를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잘 하십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도 참 잘 오셨습니다, 환대를 잘 하시는데, 요즘 세상에는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또 세상이 세상인지라 선뜻 그렇게 다가가기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뉴스 기사를 봐도요, 예전처럼 이웃끼리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보다 이웃끼리 다투고 그 다툼이 커져서 범죄에 이르기까지 하는 뉴스를 접하기가 더 쉬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정말 옛말이 되어서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고, 요즘에는 오히려 이웃포비아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이웃포비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웃들과 마주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 의도적으로 그 이웃들을 피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지 않는 것이죠. 이웃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계단을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분을 먼저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하는 현상을 요즘 이 이웃 포비아라고 합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집과 반찬을 나누기도 하고, 누군가가 이사 오면 이사떡을 돌리기도 하고, 저도 이제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희 밑에 집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단 말이죠. 근데 저도 한 10년 넘게 이 이사떡이라는 걸 못 받아보다가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한 10년 만에.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불과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나누고 서로 환대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요즘 시대에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환대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 부담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네. 이 아브라함이 한창 더운 이 낮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지 졸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간에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니 이 아브라함 눈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두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낯선 세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눈을 들어 보자마자 이들을 달려나가서 영접합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 나그네들,
또 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몸을 땅에 굽힐 정도로 겸손하게 이 세 사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라고 세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된 우리가 이웃을 겸손히 환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오늘 만나는 누가 됐든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이 됐든 겸손히 그분들을, 그 상황들을 환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섬기고 환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덕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내 말로 그리하라. 네, 아브라함은 쉴 곳을 제공하고 또 이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쳐있을 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가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유를 받아들이시자 이 아브라함은 즉시 대접하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그냥 떡과 물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빵을 만들고 가축대 안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고운 가루는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빵을 만들 때 쓰던 가루가 아니라 귀한 손님들을 대접할 때 사용하던 가루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고급지고 그만큼 고운 가루를 사용해서 이 손님들을 환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위인 세 스아에 해당하는 양은 세 사람이 먹고 남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이야기합니다. 즉 귀한 재료를 아끼지 않고 양껏 대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8절에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모셔서 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시중을 들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마치 이 웨이터들이 이 테이블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더 드려야 되는지 계속해서 보고 관심을 가지고 옆에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고 쉬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 무엇이 더 필요하진 않은지, 무엇이 더 있어야 하는지, 무엇이 불편하진 않을지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서로 대하기를 또 이웃을 대하기를 주님 대하듯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를 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조금은 편한 이 추리닝 복장으로 밖에를 다니시다가 화장실이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인근에 보이는 교회의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들어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시던 두 성도님들을 이제 만나서 혹시 이 교회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 두 성도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희 교회에 화장실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쫓겨나듯이 이렇게 나오셨다가 본인이 이제 복장이 너무 이렇게 프리하기도 하고 추리닝 복장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러신가 해서 이제 인근에 공원에 있는 공공 화장실을 이용을 하시고 이제 나오셔서 집으로 가시는 길에 그 두 분을 마주쳤는데 그 두 분이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뭔지 아시겠죠? 이 물티슈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목사님께서 아차 싶으셨대요. 뭐가 아차 싶으셨냐?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봤을 것인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봤을 것인가? 라고 하는 아차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 고민하게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된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열린베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본문 8절 이후 9절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시고 다시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네.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여전히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매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문에서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네. 어쩜 이렇게 부부가 닮았을까요? 어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똑같이 엎드려서 얼굴을 숙이면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내인 사라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라의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선뜻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실 것 같으신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고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봐도 자녀를 갖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말합니다. 사라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사라가 어찌 웃느냐 말씀하시며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열린배들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순간과 어떠한 문제들 속에서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선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세상은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이웃을 겸손하고도 최선을 다해 환대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이 사랑을 몸소 보이며 또 믿음의 모습을 다해 삶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열린배들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공동체와 이웃을 겸손하게 또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선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예배와 모든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